할렐루야. 예, 복된 주일입니다. 5월 29일 5월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님의 은혜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295장 부르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내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너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누군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가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거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날로 날로 귀한 걸 믿습니다. 30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대와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대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을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대워 네 주 예수 건네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건너네 바다 양에 자고 네 너를 저 깊은 바로 아람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뱃대워 네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참여함으로 시간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길리 이르칼라 아라비 이르칼라라 에라비 에라비레 에발라바 칼레리 에란다라비 카라비 엘라비레 이비칼라라 에로발레리.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하여도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무너지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받아들이며 예수님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거룩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은총의 눈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거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비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거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거룩한 은혜의 피로 갚아주시고 우리를 이제 의롭다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은혜로운 품 안에 품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영광을 허락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위하여 천국의 그 영광 보좌를 버리시기까지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바 되고 이제 우리의 친구 되시며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 시간도 예배하며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나이다. 주 예수여,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며 노래할 따름입니다. 예수님,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권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거룩한 영광에 머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심히 가까운 이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에 늘 머물러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 예수로 기뻐하며 뛰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 올려오니 주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42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조장미꽃 위에 깃솔 아직 맺혀 있는 곳대에 귀에 거너니 소리 들리니 주검성본 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거정한 주의 검성 오는 새도 점점 개간다. 내게 들리던 주의 검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이 세상의 길들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 험한 세상이 천국과도 같습니다. 이 세상 어떤 환난 풍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면 우리는 감사하며 절구하며 더욱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고백이 영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이 거룩한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받으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기뻐 뛰기를 소원합니다. 시베이를 구분하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기쁨의 은혜로 이 거룩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고백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를 더욱 기쁜 마음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더욱 감사의 조건이 많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순간순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서원의 물을 올리며 여러 축복의 예물들로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받아 주시옵소서. 특히 몸이 불편해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갚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드리게 하심 은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번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2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예수님의 음성과 순종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조금 더 깊은 속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생활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예수사랑 예수동행으로 이 신앙의 근본을 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좇아서 우리가 함께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들을 가집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님 음성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순풍에 돋단 듯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예수님 음성대로 살았더니 그 길에는 좋은 길들만이 있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환난과 풍파와 괴로움과 고통의 일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나 자신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음성을 우리가 순종할 때,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지금 예수님 재림의 시기가 정말 가까운 이때이잖아요. 이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 음성대로 살면 내 인생이 참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궁극적인 음성의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인생들이 지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사 이제 제사를 드리라고,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합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에 그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고 그가 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그 믿음을 그의 의라고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 관계가 정립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면 모든 길이 순탄하게 되고 그 길들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즉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앞길에 있는 길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가는 그 길이라는 겁니다. 이 초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초점은 주님의 음성을 좇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재림의 시기에 가까이지면 전부 예수님 음성 듣기 막 이런 것들에, 많은 것들에 높은 차원의 그런 신앙들에 가집니다. 그거보다 낮은 신앙에 보면 무슨 어떤 교회에 충성하고 일에 충성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데 소속되어 있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한 단계 높은 차원에 가면 예수님 음성 듣기로 지금 우리 교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부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전 세계적인 부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음성 듣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 메시지도 지금 평신도들도 듣고 있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지금 많은 목사님들도 지금 참고하고 예수님 음성이 어떤 것인가를 참고하며 이 마지막 때의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음성은 어떤 것이냐? 제 경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갔더니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라 여긴 것이 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가 가고자 하는 모든 일에 바로 순종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제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와서 선악과를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했을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불순종의 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무엇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불순종인 것입니다. 자기 생각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길로 가고자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모든 죄와 이 모든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바로 불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두고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의인이 되리라, 의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 앞에 달려있는 이 인생의 길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이 허물의 죄악들, 그것은 바로 내 자아,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본능에 충실한 우리의 아비 마귀로부터 온 이 모든 죄의 실체가 우리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성의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이성에 맞는 대로, 자기 잘난 대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는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열매들을 보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고 또 무엇이 은혜로운가를 저는 개인적인 경험으로 많이 합니다. 똑똑하고 잘 배우고 자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은요, 결코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돈 많이 가진 사람은 헌금 많이 하고 재능 많이 가진 사람은 교회 와서 자기 재능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떠하냐? 열매는 결코 예수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일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의 재능을 꺾어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러합니다. 똑똑하고 많은 사람들은요, 오히려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앞에 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재능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이끄는 그 목적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과연 무엇을 보고자 하셨냐? 아브라함의 그 순종함을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갈지 모르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길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한 이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430년 동안 노예 생활에 갇혀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좇아서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출애굽을 시켜서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서 홍해바다에 좌우에 물백이 서고 옆으로 전부 물고기들이 막 지나가는 정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오셨습니다. 광야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아라비아, 여러분 지금도 세계 지도를 펼쳐보시면 아라비아 사막 엄청나게 크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막입니다. 그것을 몇 년을 헤매게 만드느냐면 40년을 헤매게 만듭니다. 40년 동안을 헤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길도 없고 물 있는 것도 없고 매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이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매일 하루에 눈 뜨고 나면 아침에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를 먹고 아주 지겨운 삶을 삽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삶을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이 안에 참된 우리 인생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 자신이 삶의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거기다가 한번 맞춰 보십시다. 신학의 본질을 여기에다가 맞춰 봐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가요, 어떤 분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말씀을 듣는 젊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헤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곳으로 예수님은 초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길을 보십시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매일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오늘은 어디까지만 가자. 길도 없는데 그냥 걷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 장정만 50만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길도 없는 그 사막길을 목적도 없이 걷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자. 오늘은 여기서 쉬자.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입니다.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 보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 목적이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바로 무덤덤하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은요, 안에서부터 뭔가가 솟아오릅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있는 욕망이요, 허물들입니다. 허물의 죄가 무엇입니까? 허물의 죄는 바로 내 안에서 꿈틀대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용서섬쳐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리한 칼로 이 종교형과 예수님의 음성의 이 길에서 여러분들의 그 생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변 목사 이 설교 몇 년 들어봐도 별 볼 일 없대 이래 말하는 사람,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음성 쫓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한번 이 길로 가지 않겠니? 갔더니요, 그곳에는 괴로움을 주는 사람, 고통을 주는 사람, 그리고 많은 장벽들이 있다는 걸 보고 나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하루하루 견뎌내며 이겨내며 감당해 나아갈 때에 내 안에서 순종의 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순종의 영. 나 자신이 순종의 영이 완전히 임해지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40년을 돌아다닙니다. 그럴 때 매일같이 아침에는 아침마다 만나를 주고 막 고기 먹고 싶다 그럴 때 하나님이 고기도 줍니다. 여러분, 고기를 내가 먹고 싶을 때 내가 키워가 내 편할 때 먹어야 되는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 하나님이 줄 때 원망하고 막 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좋아서 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줄 때 그들이 메추라기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벌을 내렸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너무 무심한 하나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심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요, 창세기 2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이게 키포인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가 아닌 것입니다. 나의 길이 내 길이라고 생각하면요,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 이거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삽니까? 관점이 예수님으로 예수 믿고 거듭났다라는 것은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기쁨, 나의 행복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음성 따라갈 때 나의 어떤 삶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음성대로 살면 내 인생이 피고 막 의뢰했더니 내가 세상에서 훌륭한 자가 되고 전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예수님의 온전한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예수님,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나의 길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지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을 완성시키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예수님 음성 따라갔습니다. 그런데요, 황당한 일이 한두 번 당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일을 통해서 제 안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요, 결국 나를 죽이는 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결코 죽이지 않고요. 그러나 예수님 음성 따라가니 다 뜻이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리고 오늘 청년 여러분, 학생 여러분, 어릴 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을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이, 순종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음성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데, 예수님은 목적이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나, 이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갖추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두고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이미 돌아가신 창에 찔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숨이 거두고 난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의 명을 따라 예수님의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로 창을 찌릅니다. 그래서 물과 피가 엉겨서 혈장과 그것이 분리되어서 물같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죽은 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몸에 우리의 허물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허물을 위하여 내가 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배소서 2장에 이거를 표현하고 있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이 나의 욕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양은 못된 양을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다라는 건데 이 양이 올바른 양이 아닙니다.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목자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 제 길로 내 생각대로 옳고 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그 모든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리고 7절에 이런 말이 따라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죄악을 위해서, 허물과 이 죄악을 위해서 또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에 예수님의 그 죄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인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갔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입니다. 보십시다. 양과 염소를 칠 때 양은 항상 목자의 뒤를 따라갑니다. 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염소는요, 뒤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염소는 지가 잘나가지고 앞에 막 갑니다. 자기 길을 막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도 뭐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분하실 때 양과 염소로 구분합니다. 양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염소는 저주받을 자들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 맞다고 맞는 것입니까? 맞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인생도 동일합니다.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 체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 음성대로 살았더니 내 마음대로 형통이 온 것이 아니라 괴로움과 고통이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과 고통을 통해서 내가 뭔가 변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내놓고 보니까요, 전부 멋진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까? 그런데도 입을 열지 않아서 불평불만이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뜻에 다 맡기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을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말했냐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을 잠시 한번 보고 넘어가십시다. 허물의 죄를.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제일 먼저 앞세운 게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허물은 내가 알지 못하는 본능적인 겁니다. 그런데 죄보다도요, 더 심각한 게 허물입니다. 사실 허물도 죄인데요, 허물은 내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허물은 뭐냐면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이 나라는 이것이 얼마나 고통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전부 지각각 팔 다 흔듭니다.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 많고 똑똑하고 문벌 좋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가요, 심히 힘든 것입니다. 예수님 음성 따라가면 예수님이 다 꺾어주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래서 어떤 분은 예수님 음성 따라가면요, 백발백중 주님 음성 따라갔더니 행복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그거는 전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갔더니 결국 내 안에 있는 모든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있더라는 겁니다.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그거, 내가 맞다고, 내가 옳다고 하는 그 자체도 예수님은 꺾으십니다.
옳은 것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은 오직 예수님 밖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는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옳은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옳은 것입니다. 용서가 옳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이 바른 것을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에 바른 것이 정의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부인이 필요합니다. 내가 부인 되려고 그러면 바로 내 안에 바로 이 순종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전부 합리적인 것입니다. 세상은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생각으로 맞고 다수결 의견에 맞고 대중의 많은 이익을 위해서 소수가 좀 희생되어도 되어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의 이치들입니다. 사람 좋자고 하자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세상의 이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치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다가 내려놓습니다. 사형 판결에 내어놓을 때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게 뭐냐면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판결에 내어놨다고 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십자가의 가장 잔인한 형벌에다가 내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입니다.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정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근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온전한 교회는요 설교가 좀 깊습니다. 여러분 깊어서 앞에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많은데요 그래도 한 편 들으시더라도 여러분 그 한 편 한 편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갈 때에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하면 지금 설교에 좀 조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 그래 어렵노? 뭐 그래 어렵노? 어떤 분들은 주님 원성대로 하면요 당신 인생이 피고요 멋지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막 기가 쫑기 돼가지고 예수님 음성은 어떤 음성일까? 여러분 오늘 경고를 하는데요 예수님 음성 쫓아가면요 여러분 인생 망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망한다 그러니까 또 망하는 줄 아시는데 망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무너지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 보십시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뭐라고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악한 영의 마귀의 역사를 뭐라고 말하냐?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이 불순종의 역사는 지잘났다예요. 마귀들의 역사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가지고 당신만 하나님이냐?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재능이 있어. 하나님은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천사 중에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창조해가지고 하나님만 찬송하도록 만들어뒀습니다. 그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만 창조하라고 찬양하라고 만들었는데 가장 아름답게 찬양적의 보좌를 펼치신 하나님은 스스로도 영광스러울 수 있지만 천사를 만들어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장 완벽했던 천사가 자기 자신을 보며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순종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좀 나아 보이고 세상에서 멋져 보이고 희왕찬란해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뭐가 대단한 존재가 되고 엄청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 음성 따라가면 세상에
막힘이 없는 완전한 자가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거는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음성대로 가면요 다 형통하다고 생각합니다. 형통하지 않습니다. 결코 형통하지 않습니다. 꿈 잘 꾸는 요셉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꿈대로 예수님의 계시대로 갔더니 그는 종살이의 모습에 팔려고, 그리고 거기서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왕의 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만 생각합니다. 요셉이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훌륭한 것은 총리 대신이 된 게 아닙니다. 요셉은 마지막에 어떤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침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은혜로 이끌어 간다는 걸 알게 되고, 그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으로서 정말 순종하며 순복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클라이막스 장면이 나오잖아요. 형들이, 이제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왔을 때 이 요셉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을 헤아려고 당신들은 오해하지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사 영광스럽게 바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지금 가는 이 모든 인생이요, 여러분의 고통이 있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갔더니 그 안에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시고 나 자신이라는 하는 존재를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허물과 제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육체 가운데 가여 내가 원하던 그것을 내가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그대로 행했던 모든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허물의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들아, 누구야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음성 들려주는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길로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요 착한 우리 여성 성도님들 중에는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남편과 괴로움과 고통에 여러 사람들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했으면 막 좋았을 텐데 막 찡찡거리고 막 힘들어했던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 힘든 삶 속에서 힘든 것만 감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를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바꾸어 달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나의 삶에는 아름다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을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시면요, 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7절을 보십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내가 옳다는 바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바로 엘리야가 아방의 그 흉폭한 일들을 통해 자기 생각에 자기 의가 자기가 스스로 정해가지고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일을 행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히려 이 엘리야 선지자를 꺾었습니다. 너가 인자에 나 예수의 사랑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힐 것이다 라고 로마서의 이 모든 것들을 인용하면서 말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그러면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요, 불평, 불만, 원망, 불평이 많이 나옵니다. 내 예수님 뜻대로 가려고 했더니 내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막 뒤집어지고 원수를 만나고 괴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어째야 되냐 어째야 되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려고 그러면요, 원수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 못할 사람을 만나려면요, 용서 못할 사람이 만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나에게 붙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신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앞에 길을 내놨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다. 광야 40년의 그 길을 가는데 거기는요, 아무런 재미가 없는 길입니다. 근데 매일 재미가 없으니까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살아있다는 증거의 첫째가 뭐냐? 불순종의 첫째 열매가 불평, 불만입니다.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 내가 무슨 잘못을 지었습니까? 그것은 아직 여러분 안에 아직 예수님 음성조차 움직이는 그런 은혜가 아직은 너무나도 미약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대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아직 얕은 물가에서 머물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 옳다고 하는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입니다. 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라. 네 생각을 버려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요, 하루하루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살 때에 하루하루 살았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이 말하면요, 똑똑하고 뭔가 많이 가진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단한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이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나의 삶은 예수님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나는 생각할 때 요게 옳다, 요게 맞다 이렇게 하지만요, 절대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그 길도 잊어버리라. 예수님은 내일 새 길을 내신다. 새 길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창조된 길로 인도한다고. 종교형은 옛날에 옳았던 길을, 과거의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막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 있었다면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데 우리가 함께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하잖아요. 너희가 스스로 죄인된 자들의 후손임을 너희가 스스로 인정하는도다. 너가 지금 그 길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교형은요, 자꾸 과거만을 따집니다. 과거는 이랬다. 그러면서 새로운 길을 예수님이 이끌어가면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랬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오늘도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자, 사무엘상을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4절을 보십시다. 사무엘상 15장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미리 말했죠. 너가 그 아말렉을 첫 복종시킬 때 그쪽에서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진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 드리면 되지. 근데 많은 백성들도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면요 15절에 이렇게 있죠.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죽이라고 말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백성들이 자기 생각에 이 좋은 양과 소를 왜 죽이냐,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옳게 여겨가지고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사울은 왕으로부터 목이 달아나는 겁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그래서 이게 엄청난 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러분 의로 하십니까? 순종으로 하십니까?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제사 드려야 되는데 좋은 거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아요? 싹 다 없애버리는 게 좋겠습니까? 합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하나님은 합리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22절에 이래 돼 있죠. 21절에 보면요 20절부터 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목소리라고 말하죠. 예수님 음성 듣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순종하심과 같이 좋아하시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듣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온전히 순종하여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은요 듣고 하루하루 완전히 순종하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음성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내 생각에 나의 뜻대로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인 겁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거역한다라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거역해요. 점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거역한다는 것 자체가 거역이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래 했는데 자기 생각이 더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동일한 이 범죄가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고한 것, 완고라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완고함이라는 것은 종교형과도 굉장히 유사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날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완고합니다. 마음이 부드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영은 오늘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하라 하면 오늘 그 길대로 순종하여 갈 뿐입니다. 이게 이 말하면 목사님 예수님 음성은 어떤 거예요? 자, 오늘 적용을 시키면요 오늘 나에게 주는 하루하루 큰 짐을 나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는 그 하루의 그 길,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적각 순종하라 그런 것들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드렸을 때 어떤 분은 즉각 순종한 사람도 있고 순종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즉각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일이지만요, 조그마한 처음부터 크게 안 들려줍니다. 예수님은요, 작은 것들부터 순종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아, 내 생각은 이럴 것이요, 나는 이럴 것이요,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즉각 순종하고 오늘 하루 순종하고, 이 순종하면요 제일 먼저 뭐가 찾아오면 기쁨이 찾아와요. 딱딱 순종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있잖아요. 뭐를 했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 그런 것들 가지고 순종 한번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4절에 봅시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예수님께서 2절에 보면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밤새 고기 잡으를 했어요. 그 베드로와 그 여러 그 형제들이요, 밤새 그 어부잖아요. 경험이 아주 많은 그 어부입니다. 근데 밤새 고기 잡이 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씻어놔야 되잖아요. 그 그물질 해놔니까 이끼도 끼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초도 끼가 있고 하니까 그대로 놔하면 다음에 그물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물을 씻어놔야 내일이고 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그물을 다 씻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자기 생각으로, 어부는 베드로는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많은 분들이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근데 이 얘기의 본질은 순종했더니 대박이 터졌다가 본질이 아니에요. 그 뒤에가 나와 있는 거예요. 대박이 터졌으나 오히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더니 나의 삶에, 나의 육신적인 삶에 어떤 대박이 터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저를 변화시키소서. 예수님,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소서. 그래서 6절에 보면요,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친구들하고 이 고기를 우리 나누자 다 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예,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8절이 중요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자기만이 아는 것입니다. 뭐가 부서진 것입니까? 자기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잖아요. 목수. 아버지 따라 목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따라 순종하여 갔더니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서 더 많은 고기를 잡는 데에다 막혀진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길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회개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쫓았어요. 예수님께 음성조차 갔더니 나에게 일어나는
열매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열매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과 다르구나. 이게 차츰차츰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구나. 죄구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열매들이 있게 되시기를, 순종의 열매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 봅시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우리는 욥기를 많이 읽습니다. 욥기는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할 때 전부 욥기 읽습니다. 그런데 뭐를 하냐?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요. 욥이 고난 후에 우리가 빡시게 기도하고 막 했더니 나중에 갑절이는 없고 막 대박 터져가 부자 됐다더라. 여러분, 이렇게 접근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접근입니다. 계속 우리는 고통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뭐를 알게 됐느냐라는 겁니다. 욥의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인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라는 겁니다. 욥이 뭐를 인내하여 보았는가? 욥 보았는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계시는 이시니라. 이거는요,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정당한 반응은 회개가 일어나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 음성 듣고 더 부자가 되게 하소서, 더 나은 곳으로 가게 하소서. 그거는 잘못된 방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뭔가를 받고 음성을 들었다면 내가 스스로 깨어져서 예수님의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 음성을 내가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성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욥은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욥 42장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 42장 1절 봅시다.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여러분, 욥은요 까닭 없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높은 지경에 이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 의지대로 가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의 돌파가 이루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불평불만이 많으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지옥에 보내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을 천국에 보내실 수도 있고 예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처음에 뭐라고 모든 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래 살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고 내가 이리 하면 어떻게 뭐 할 것이고 give and take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혹시 범죄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우환이 내게 미칠까 봐 해서 늘 제사를 조마조마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옆에서 참소를 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를 허락해서 마귀를 치는 것을 허락합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그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2절에 욥은 이렇게 변화됨. 오늘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하는 일을 말하였고. 이거 함부로 말했다는 겁니다. 이걸 스스로 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 쭉 읽어보면요, 나름대로는 뭐 하려고 막 하고 어느 때는 막 고통이 오니까요 말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죄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엄청난 돌파가 이르실 축복합니다. 신앙은요 가장 높은 단계가 감사와 기쁨입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이렇게 안 태어났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많은 사람은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것입니다. 원망 불평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십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알지도 못하고 막 말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최고 범죄가 뭐냐, 자기 생각으로 막 말했다라는 거예요. 엉터리라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보면 친구들도요, 욥은 나중에 회개하잖아요. 친구들도 보면 욥이 고난당하고 어려운 거를 니 뭐 그래갖고 니 하나님이 쳐서 뭐 전부 그 말한다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내 인생에 고난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고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세요.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그래서 다 읽으면 좋지만은요 10절에 보면 이 하려고 하면 욥기서 41장부터 봐야 돼요. 욥기 41장 잠시 보고 갈게요. 예수님이 결론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욥기 41장 1절 봐요.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느냐, 녹근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뭐 악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큰 뱀이라고 엄청나게 큰 그런 짐승입니다. 그거를 낚시로 끌어내지냐, 네가 네 힘으로 안 된다. 너의 삶에 그리고 너의 인생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어디 있노.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선포하여 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생은 네 마음대로 안 된다. 2절에 보면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가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그 얘기를 쭉 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면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높은 단계는요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되면 무엇이든지 옳은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는 자예요. 우리 온전한 교회는요 예수님 보좌에 가장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운 데서 초대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스스로 허물 때문에 나의 길, 나의 뜻 이런 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10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욥이 어떻게 변했는가 하는 겁니다. 욥은 뭐라고 변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이 정말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자기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 수준이 안 되니까 자기 생각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해요. 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게 결정적인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욥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공경에서
돌이킨 게 아니에요. 욥이 바뀐 거예요. 욥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인생이 막 어떤 고통이 일어나고 뭐 친구들이 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해도 몰라서 그러다, 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반 기도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 내려와 보라, 그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획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동일한 기도를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음성을 좇아 순종한 사람은 바로 순종의 믿음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많은 그 예수님 음성에 대한 여러 의문들이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음성은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 음성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알지 못하여 그러하니, 상처 주고 괴로움 주는 그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알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이거요, 엄청난 능력인 것입니다. 그거는 벌써 내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할 때. 그래서 우리는 욥이 회복된 결정적인 게 괴로움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 아니라 욥이 바뀌었기 때문인 겁니다. 욥이 변화된 겁니다. 어떻게 변화됐느냐? 10절 다시 보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어요. 이게 친구들이 뭐 간섭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막 하면 얼마나 그거 합니까?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의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불순종의 이 역사함이 예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내 길을 예수님 음성 따라가게 되면 내 길은 다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 음성 따라 이래 갔더니 나는 성공하고 뭐하고 그런 거 전부 가짜입니다. 나의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오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오늘 그만두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 음성 잘 듣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거두라. 내가 이제 나의 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음성 들어서 세상에서 뭔가 이루려 하십니까?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 가면 우리 마음에 첫째 없어지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집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도 예수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여름이 시작됩니다. 이 여름, 이 뜨거운 여름, 예수님과 순종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모든 불평, 불만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설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거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네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교만의 음성이 아니라 낮은 겸손의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환난과 폰파가 우리를 기다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님이 너와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기쁨 주심으로 우리는 늘 기쁨으로 승리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야 내가 순종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영이 순종, 예수님의 순종으로 가득하셔서 주의 거룩한 형상을 이루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음성을 쫓아갔더니 예수님께서 내신 그 길이 나 자신을 부인하며 날마다 예수님과 걸어가는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나의 뜻과 나의 희망과 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 나의 소망은 없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길이 거칠고 험하여도 이제 그 길을 쫓아가니 내 마음에 불평불만이 없어지면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절구하며 기뻐하는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순종의 영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동행하여서 예수님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음성을 쫓아갑니다.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불평 원망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길을 걷습니다. 적각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사랑으로 순종하여 주의 그 길을 걷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을 버리게 하시고 주 뜻 따르는 예수님 음성으로 쫓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카라빌레라 아바리라 에바라 키리카비 리발라바 아발라바 카라비리 리발라바 카라반다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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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합니다.